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그게 드라마 제목인지 무슨 예능 프로그램 제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꽃보다 남자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뜻이 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이쁘게 생긴 남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에게는 꽃을 선물해 주는 것보다 남자 하나 소개해 주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예배 후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꽃보다 남자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래 오늘 제목을 기적보다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의 초점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적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30년 설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10번이 넘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이 본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한 번도 30년 목회 여정 속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좌절감이 생길 뿐더러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듣는 여러분들의 그 눈초리가 그냥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아니 그렇게 설교만 하지 말고 목사님도 한번 안전뱅이 좀 일으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꼭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는커녕 감기조차 낫지 않을 때 참 좌절감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김병호 장로님
4차 백신 접종을 받고 어제부터 고생을 하시는데, 이럴 때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다 기도하면 그냥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적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기적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가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다 놀라고 있는데 아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보며 깜짝 놀라고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적보다 예수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받으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도 버렸고 자기의 계획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어야 하나? 오늘은 어디로 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날도 베드로는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거지를 몇 번쯤 보았을까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어제도 봤습니다. 그저께도 보았어요. 베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던 사람이었고, 이 거지는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고, 그런데 매일 보던 그 사람에게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매일 보는 그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한번 내가 기도해서 일으켜 볼까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다. 지금 선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선언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도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에 자꾸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 코미디 프로 이런 거 생각이 나요. 뭐 손오공을 보니까 손오공이 뭐 머리털을 뽑아서 이렇게 샥 하면 손오공과 똑같은 아바타들이 그냥 뭐 수도 없이 많이 생겨서 적을 공격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다 외워놨는데요. 주문을 외웁니다. 우랑바리 다나나 바라웅 무따라까 따라마까 뿌랑냐 하면서 촥 뿌리면 이 손오공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무슨 기적을 하는데 주문을 외우잖아요. 뭐 숭구리 당당 숭당당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여러분 무슨 닫혀져 있는 동굴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려라 참깨 뭐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문 외우는 거 하니까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말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 그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고 주문을 외우면 이 말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아멘 하면 이 말이 딱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야, 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할렐루야 하니까 달려가고 아멘 하니까 멈춰서고, 이 사람이 너무 재미있어서 막 하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당황했어요. 말을 세워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문이. 아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서야 되는데 서지를 않습니다. 주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달려가다가 딱 섰는데 절벽 바로 앞에서 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기도에 그냥 딱 응답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나머지 거기에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문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 뭐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뭐 아무리 해도 별 다른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하고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뭡니까? 기적보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기적 같은 역사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행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듣기는 쉬운데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실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 눈에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해질까 하는 가운데 요즘에 또 실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직하게 되면 얼마나 걱정입니까? 여러분, 실직의 어려움과 예수님. 지금 벌써 몇 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예수님. 여러분 눈에는 어느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커 보입니까? 예수님이 커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더 커 보이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을 해도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첩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거기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라보면 혼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 바라보니까 광야에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바라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면 혼란이 생겨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짜릿한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기적을 바라게 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더 큰 기적을 체험하리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며 이상한 방법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뭔가 기적을 크게 짜릿하게 나타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뭔가 내가 목회를 한번 멋있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멋있는 목회를, 기적을 나타내는 목회를 해야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암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깨끗해지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사기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 소매 주머니에다가 후레쉬를 설치를 해서 스위치를 만들고 안수기도 할 때마다 여기서 빛이 번쩍번쩍번쩍 나가도록 기적 사건만 바라보면 그런 인위적인 방법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안수하는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기적과 현상만 보면 미혹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찾으려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영생의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탄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게 그거예요. 너를 보라는 겁니다. 너 인생은 너의 것인데 너를 보아야지.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축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을 갖든지 간에 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였다고 예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이 모여 있으면은요,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모임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없다는 거, 이 참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베드로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돈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안전뱅이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었습니다. 없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돈이 좀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물론 돈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돈은 없지만 이 거지에게, 안전뱅이에게 줄 것이 따로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요 재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을, 내가 다니는 직장을, 함께 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그러잖아요. 나는 주목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주목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지니까 주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없는 것이 축복이다. 없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평화의 기도라는 찬송을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저하고 김정일 집사님하고 둘이 듀엣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으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가, 이분이 거지 조직을 했습니다. 무소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니면서 얻어먹는 가운데 전도하리라.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을 걸식성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걸식성단. 그래서 그 조직을 허락받기 위해서 교황청을 갔어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황이 그 프란시스의 계획을 다 듣고 보니 너무 한심해요. 너무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그 프란시스를 데리고 창고에 갔습니다. 창고를 열고 그 안을 보여주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금은 보화들이 그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프란시스.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보물이 창고에 쌓여 있군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고요.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적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크게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꿈 같은 말씀이에요. 꿈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려고, 나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기적보다 예수입니다. 기적보다 예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눈이 확 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